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4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가라앉은 마음을 일으키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뭘까요? 수수께끼 같은 것이죠. 어떤 분은 이 눈꺼풀이라고 합니다. 눈꺼풀.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 눈꺼풀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천근만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무거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한번 가라앉으면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어떻게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다른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 도무지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진실입니다. 마음이 가라앉아서 움직이지 않을 때를 우리는 우울증에 빠졌다고 그러죠. 이때 마음 상태는 숲의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것과 같습니다. 슬픈 마음이 마음속에 우거져서 좀처럼 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살아가는 의미를 못 느끼고 그리고 모든 관계가 쉽게 단절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영적으로 마음이 가라앉아서 침체에 빠져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엘리야는 멋지고 통쾌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반전과 역전을 거듭하면서 신나는 사역을 했습니다.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국가와 민족과 왕을 상대로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갈멜산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고 3년 6개월이나 안 오던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드라마 같은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승리의 감격이 충만했습니다. 자신이 할 일이 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보던 예전의 그런 엘리야가 아닙니다. 지금은 나무 아래 앉아서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차라리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밑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 지금의 엘리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란 뜻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희망과 의욕이 넘쳐서 열심히 살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덜컥 뜻하지 않게 인생의 무게를 감당 못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의미 없게 여겨질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로 살 때는 내 삶을 들여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상한 일이 생기고 심령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금방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침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가라앉은 마음을 어떻게 일으켜 세움을 받았는지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 답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육체의 피곤과 탈진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매우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승리하기 어려운 싸움들을 싸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 우상숭배자들을 처형하는 일들, 3년 6개월이나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눈에 들어오자 아합 왕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통보하고 자신은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아합 왕에게 빨리 출발하라고 해놓고 먼저 이스라엘까지 25km나 달려서 가서 기다리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이 하루 만에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상숭배자들과의 대결은 치열했습니다. 아합과 백성의 지지를 받던 사람들이 산에 가득했죠.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기도 한 번에 자신의 생명이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달려 있습니다. 엄청난 대결을 앞두고 그는 혼신의 힘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머리가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혼자서 처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또 홀로 기도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5km를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육체적으로 극한의 무리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엘리야가 이스라엘까지 달려갔다는 말씀을 묵상할 때 아마 하나님께서 손으로 들어서 옮겨주셨을 거야. 독수리 날개로 옮겨주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도사처럼 축지법을 썼을 것이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데 그까짓 거 못하겠느냐.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주장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 야고보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기적같이 응답될 때 그것이 기쁨과 감격이 되죠. 그때 우리는 힘이 넘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잠을 못 자도 피곤치 않습니다.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퍼덕거리면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지요. 그러자 북쪽 이스라엘 끝에서 남유다 브엘세바까지 150km를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갈 힘이 없어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이 있지요.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낙담시키고 절망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들은 바로 이세벨의 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힘이 쭉 빠진 상태에서 150km를 걸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지쳐서 누워버리고 만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아무리 신령한 일을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도 과로하면 지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병에 걸리고 맙니다. 육신이 탈진하면 사람은 무엇이든지 더 이상 생각하거나 더 이상 뭘 하고 싶은 의욕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반응하기 싫어집니다. 모든 일이 힘듭니다. 영적으로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육체란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고통과 좌절은 육체에 정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육체가 피곤하고 탈진하게 되면 정신에 영향을 미쳐서 아무 일도 못하는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최근에 밝혀진 일인데요. 감기처럼 흔하게 된 암의 원인이 바로 첫 번째 이유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병에 걸린 환자들의 제일 힘들게 하고 또 위험한 증상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못 쉬고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되는 것입니다. 병들고 약해지기 때문에 마음까지 약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탈진하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우리는 우리 일과를 점검하고 돌아보며 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울 증세가 있는 사람은 밝은 햇빛을 봐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서 쉬고 얘기하고 충분히 먹고 충분히 자야 합니다. 끊임없이 일만 하고 긴장하며 사는 사람은 쉽게 탈진하고 지칠 수밖에 없지요. 사람이 기계가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도 바쁜 사역 중에도 제자들을 쉬도록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감난산으로 가서 쉬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숯불 구이 떡과 물 한 병을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먹어야 산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광야에 모인 5,000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였지만 하루 종일 굶고 지치고 말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돌아갈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떡과 물고기로 그들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먹고 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배터리도 제때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충전이 잘 되지. 완전히 가라앉아서 번아웃되고 나면 이 재충전되기도 힘든 것입니다. 사람은 영육 간에 절제와 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마음이 가라앉은 이유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장 4절에 보면 그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하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지요. 또 열왕기상 19장 10절에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엘리야의 사역은 열조보다 뛰어나고 위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놀라운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변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아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하고 기도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들인 일이 좌절되었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좌절하고 만 것입니다. 탈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좌절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배우자가 정반대로 반응을 보일 때 좌절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기대한 사람이 변하지 않을 때가 있죠. 또 자녀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고 노력했는데 생각한 대로 결과가 안 나타날 때 실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의 성공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충성하는가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의 관건은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됐더라면 그는 자신이 기도한 대로 변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로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자만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없어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 말고도 다른 사람과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목적과 일하시는 때와 방법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돌보았던 자녀나 사업장이나 관계들이 실망을 주고 어려움 당할 때 힘들고 지치고 탈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감당할 힘을 주신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정과 영광까지는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능력은 주십니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사도 주십니다. 그러나 영광 받을지 안 받을지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섬기고 사랑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과 목적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지 않고 침체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먹다 지쳐서 잠든 엘리야를 다시 어루만지셨습니다. 어루만졌다는 이 원래 뜻은 어루만져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지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누며 묵상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기 바랍니다.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힘든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한 예수님처럼 나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갈 때 마음과 영혼의 침체로부터 벗어나고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나의 육신에 힘들어 살아가며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들이 나를 지치게 하며 나를 좌절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을 주신 것이 깨달아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영광인 것을 알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